말씀은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대로 행하였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가 왕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무척 순수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나름대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솔로몬이 아쉽다는 듯이 한 가지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그 당시 상황에서는 큰 잘못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드린 제사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그에게 소원을 물어보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솔로몬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산당이 먼 훗날 타락의 온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당에서 드려지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었고 후에는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크나큰 원인을 제공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렇게 이러한 모든 것의 결과를 알고 있는 성경 저자 입장에서는 산당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좋지 않은 선례를 그 후손들에게 남겼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이 산당에 타락의 문을 연 사람은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되게 되었는데 솔로몬의 타락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즉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지파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그 옆에 남유다로 간다는 것,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전체성이 굉장히 흔들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 왕은 산당 2곳과 황금 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일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타락이 찾아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모두는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동을 그대로 다습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더욱더 빠르게 타락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 때문인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이러한 상당들이 없었을까요? 북이스라엘과 같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낸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지만 남유다 역시 상당들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엔 이 역시도 이곳에서 여러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장소가 되고 맙니다. 즉 여로보암의 산당과 그 후에 유다에 뿌리 내리게 될 산당들 모두 솔로몬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당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든 모두에게 멸망을 향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의도하지 않게 자신의 후손들이 그 산당을 악용할 하나의 구실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소 또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외에는 다른 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을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즉 성경에서 지정된 장소 외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제사를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킬 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부를 드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를 도와 출애굽을 하도록 도운 1등 공신이며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땐 하나님께서 무척 엄하게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지는 제사가 무척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시진 않는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인정이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솔로몬이 드리는 산당 제사가 멸망의 단초가 될 뿐 아니라 율법에서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름대로 신앙의 열정이 있었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지만 그에게 함께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법을 통해서 왕은 자신들의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보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만든 선례는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가니 본인들도 타락하게 되었고 끝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 바깥으로 나가니 나중에는 외적에게 침략당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만 안전합니다. 그 안에서의 변질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타락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고 인간은 끝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끊기고 스스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 테두리 바깥으로 나간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으로 부르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죄 없이 하셨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 바깥으로 나갈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무엇이 정말 하나님 법 안에 사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인터뷰가 있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본 그 인터뷰에서 나온 사람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서 탈북한 여성분이었습니다. 탈북 후 한국에서 정착하게 되었고 한국의 남자와 결혼을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중에는 대한민국 여권도 만들게 되어서 중국에서 지내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와 가족들을 만나러 가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자신을 중국 공안들이 끌고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즉 탈북인으로서 붙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중국은 오늘날도 북한에서 탈북하는 주민들을 붙잡아다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제 송환을 받게 되는 북한 주민들은 잔인한 고문과 함께 사형에 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북한과 더불어 중국 역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중국 공안들이 끌고 가려 할 때 이 탈북 출신 여성이 자신의 대한민국 여권을 당당하게 내밀며 대한민국 국민을 함부로 끌고 가도 되냐며 항의했다고 합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하자 그 중국의 공안들은 이 여성을 그냥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갈 때도 어떠한 터치도 없었다고 합니다. 즉, 이 여성이 주장한 대로 그녀는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중국 공안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다면 반드시 끌려갔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서 살도록 스스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모든 성경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보면 결국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않고 주일 성수 지키고 11조 빠짐없이 내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과거 유대교와 같이 모든 절기를 지켜 행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약의 성도들과 다른 언약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되었습니다.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성도들은 그 맺은 언약이 구약의 성도들과 다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진실로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은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하는 바는 우리가 기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목적을 확실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완성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노출시킴으로써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내 이웃과 사랑관계로서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대로 생각하고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은 날마다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 사랑까지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명령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고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들을 깊이 받아들이고 약속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열매와 우리는 관계가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유업은 단순하게 천국 가는 것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다음으로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약속대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는 그냥 사탄 마귀의 공격에 그냥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믿음 없이 하는 금식과 기도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울리는 꽹과리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금식 많이 한다고 그냥 자신의 죄를 뉘우치겠다고 울고불고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체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그러한 우리의 사고체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입니다. 주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말함으로써 사고체계를 더 나아가 우리의 심중에 하는 생각까지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당장 닥쳐오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 테두리에 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까지 새롭게 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체험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이루어진 것을 지금 현재 내가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 가운데 사는 것,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잘못된 생각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 했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의 새로운 신분,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의 부르심,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 자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사고하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북한에서 탈북했던 그 여성과 같이 자신의 위치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국적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려움에 빠졌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자신의 부르심부터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위기로 몰고 있는 환경, 자기를 질병으로 몰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부르심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진짜 국적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것을 주장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후손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솔로몬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면 더욱더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도들의 순종은 단순하게 문자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의 성도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에 따라 생각하며 이 약속을 정말로 진실로 믿고 움직이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온다는 예고를 봤을 때 당연히 우리는 우산을 챙겨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앞으로 닥쳐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내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고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놀라운 사실들이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까지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넘어지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릴 줄 아는 자가 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약속,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기뻐함으로써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억과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정말로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